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입춘이 지나고 아침으로 쌀쌀하지만 여러분 좀 봄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이 비교적 봄이 빨리 오잖아요. 봄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사순절이 또 눈앞에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크신 주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늘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의 고백이는데요,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 호흡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 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한 마음으로 왔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상한 나의 마음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왔을 때 여러가지 복잡하고 상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친히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간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더 나눔 반찬 우리 사역 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적은 수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매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가수 신신혜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예, 이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막 따라 하시는데요. 한번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은 야이야이 내 말 좀
여기도 작아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30년이 지난 노래입니다.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이 30년 전에 신신혜 씨가 야이야이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라고 노래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은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물건도 심지어 음식도 그리고 사람도 짜가가 판을 치는 가짜가 판을 치는 정말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9일입니다. 3월 9일 한 달 후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렇게 짜가가 판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오늘날 못지않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원래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동생이었는데 보니까 헤로디아가 이뻐요.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서 취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법도 상식도 무너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감히 이 헤롯의 행포 앞에 이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행포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정치를 했다는 거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세상,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게 오늘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고 났을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야기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헤로디아는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아부를 떨고 칭송해야 될 모든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읽어볼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을 목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인 헤롯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은 잡았겠다. 헤로디아는 찍혔어요. 세례 요한 저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이쁘고 아름답게 췄는지 아마 기립박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헤롯도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연회 가운데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소년을 불러 이르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정말 비정상적인 이야기죠. 이 왕이 정치를 이따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그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늘 했던 말이 말을 내뱉기 전에는 말의 주인은 너다. 그런데 말을 내뱉고 나면 말의 노예가 된다. 말은 늘 신중하게 이야기하라. 아버지가 늘 그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말하기가 힘들지 말을 하면 무조건 그 약속은 지키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 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정죄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자헛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파하는 친구들에게 야, 피자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이랬더니 최기현 하고 막 애들이 막 저를 한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장난이었거든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야, 잠깐, 지금 쏜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쏠게. 하하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붙잡고 너 진짜 10년 후에 쏠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10년 후에 내가 피자 10판 쏜다. 내가 뭐 10년 후인데 강산이 지났는데 그게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10판 쏜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친구가 가방을 꺼내더니 A4 용지에다가 각서하고는 글을 씁니다. 최기현은 누구누구에게 10년 후 몇 월 며칠 피자를 10판 쏜다. 사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려웠을까요? 에이, 뭐 1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래 하고 사인을 쫙 했어요. 10년이 눈 깜짝하니까 지나더라고요. 10년 후에 친구가 야 하면서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짠 보여주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피자 먹으러 가자고. 10년 후에 피자를 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10판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라. 자기가 신도 아닌데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큰 소리를 치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헤로디아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이미 다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모든 걸 누리는데 이 세례 요한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옳다구나,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헤롯에게 했을 때, 간청했을 때 26절에 보면요, 왕이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허를 찌르 흘린 거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 질책하는 말이 좀 싫지만 달갑게 안 들으려고 해도 마음에 뭔가가 남는 울림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 없는 사람 목을 쳐라니 이 헤롯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거절하지 못했다고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리고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그 알랑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참 어리석죠.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헤롯을 보다 보면,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다 보면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그 소리 때문에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군중을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죠. 여러분, 헤롯과 이 빌라도 두 사람 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옳은 행동을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의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참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묵상하다 보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와 능력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도 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도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럭셔리한 잔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거대한 풍성한 잔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았을 때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더불어 잔치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저곳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막 큰 소리 칠 만큼 자랑할 만한, 인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요, 자기들만 배부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잔치였습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악취가 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잔치를 손가락질하면서도 이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달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바로 이어지는 잔치가 또 있습니다.
누가 베푸는 잔치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건과 이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잔치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빈 들이고 날이 저물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는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을 지혜를 높낮이를 다 무시하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입에 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다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기쁨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악취가 나는 모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멋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는 악취가 나는 모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이면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잔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해야 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기독교인들 저 가만히만 좀 있지 뭐 한다고 정말 꼴불견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모이니까 지역이 살아난다.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등불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정말 향기 나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공동체가,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모임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모인 예배를 주님은 토해버리면서 내가 저 소리 듣기 싫다고, 저 이야기 듣기 싫다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좀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죠. 사도신경에 보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습니다는 라틴어로요 크레도거든요. 크레도. 근데 이 크레라는 뜻은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도라는 뜻은요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심장을 드림. 믿는다는 게 뭐냐? 심장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에 주님, 내 생명을 드려, 내 목숨을 드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생명을 들여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출세, 내 집, 내 가정 다 복 받고 잘 되어야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철저하게 자기만 알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내 욕심, 내 잘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아픔을 바라보면서 진짜 잔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이면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정말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철저하게 나만 알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모이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 만한 아름다운 잔치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예수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상적인 이 땅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잔치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땅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인지 두드려 보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잘되기 위한 믿음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악취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빌어서 내 장사하는 내 이익을 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회개하며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의 모임에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짜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정말 인정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위해, 우리의 탐심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던 우리의 허황되고 욕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잔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저 모임 좀 없으면 좋겠다, 악취가 난다, 자기들만 배부르고 있다, 그런 비난의 소리 듣지 않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진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더 나눔, 사랑의 반찬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선한 사역 하려고 하오니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많은 일꾼들 위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예수 믿고 향기 나는 잔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